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광고 시간에 하나 더 연이어서 광고 드리자면은, 여러분 우리 필경대 가시면은 주보 속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구역 현황도 있고, 요즘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구역 현황, 또 거기에 또 주일 예배 대표기도 그 순서, 그리고 또 안내위원, 또 헌금 위원 다 나와 있어요. 그 본인들 이름 확인하시고 꼭 이렇게 뭐 이제 월말에 보면은 바뀔 때마다 전화를 드리고 하곤 하는데, 전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매월 마지막 주일 보시면은 거기 꼭 다음 달 그 예배위원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해당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안내하는 것, 뭐 헌금위원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예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엄숙한 마음으로 또 내가 그 해당될 때에는 그렇게 예배위원으로서 잘 섬겨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 되면은, 또 명절 되면 늘 긴장을 해요. 명절의 기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급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늘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명절 앞두고 늘 부목사실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또 더더욱 명절 앞두고 나면은 더 119 기도에 돌입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 뭐 좋은 명절 기간에 혹시 무슨 뭐 접촉사고로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가는 모든 걸음 지켜달라고, 사건 사고 위험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늘 막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저인데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명절 지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명절 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으셔서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고 순정되어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는 습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처갓집에 다녀왔어요. 또 여러분 중에 그만큼 정부에서 명절날 집에서 있으라 했는데 또 목사님이 또 말 안 듣고 또 갔다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무릎 수술하고 나서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 자꾸 전화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막내딸 보고 싶다고 자꾸 전화를 줘가지고 명절에 한번 찾아뵙는다고 잠시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도착해서 이제 부모님과 먼저 와 있는 형제들과 함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은퇴 목사님이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사회 목사가 왔다고 저에게 예배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자마자 또 막 같이 모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묵상 기도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 가족들 모습을 이렇게 한번 묶으며 쳐다봤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제 눈에 감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 머릿속으로 한 게 아니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보이는데, 먼저는 그 부모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다 예배 드리는데. 또 여러분, 그 명절에 찾아갈 고향이 있고 그곳에 부모님이 턱간히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뭐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 명절에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남 이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손주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 예배 드리는데, 그게 그날따라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는 하나하나가 감사 제목으로 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더란 겁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도 그 제 마음속에 막 이 감사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뜻하지 않게 예배 기도를 시키셨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그 예배 이제 짧은 찬송 부른 중에 짧게 예배 기도를 어떻게 할까 준비한 중에서 막 감사가 보이고 나니까요. 그 지난 이번에 그 예배 마친 후에도 지난 한 3일 동안, 목금토 3일 동안 제 머릿속에 그 감사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 만나도 그렇고 늘 그냥 우울한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감사의 감자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벌써 7개월, 8개월째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3일 동안 감사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금토 3일 동안.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번 명절 TV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이 TV 나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 들었을 겁니다. 불면증 시달린다고,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보이고 내 입술에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해외에서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외신들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그 보도를 하고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도 지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도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료, 그리고 치안, 복지, 어느 부분을 놓고 봐도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밤 12시에 여러분 총 안 들고 밖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는 막 권총, 따발총 다 몸에 지니고 밖에 나가야 돼, 밤 12시에. 저도 뭐 가본 적 없지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밤 12시에 여러분 마음껏 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우리 세븐일레븐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야식은 안 하지만 뭐 그래도 불이 하나도 밤새도록 불이 밝혀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 같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저는 2002년에 필리핀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정말 저희 아내에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하건대 2002년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피부를 못 느낄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 보기엔 진짜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만 보더라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동안 감사해 보셨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그 조사 결과, 연구 결과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거예요.
환경과 조건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겠지만 실제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한 번은 TV에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다큐멘터리한 걸 봤는데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못 먹잖아요. 더 못 입잖아요. 더 나쁜 집에서 더 정말 허름하고 초라한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입술에는 막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판잣집 보고 허름한 판잣집 보면서 그들은 이런 집이 있어서 너무 좋대요. 집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이 옆집보다 더 좋대요. 똑같은 판잣집인데 거기는 아이들은요 그 무능한 부모 아닙니까? 무능한 돈도 멀고 무능한 부모지만은 부모님이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감사돼요. 거기는 아이들은요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강이지만은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고 뛰놀 수 있어서 강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입술에는 여러분 감사가 있다는 감사가. 이것이 바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걸 제가 그때 보게 되었거든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요. 이번 추석에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감사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우리는 감사를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 그래서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감사는 여러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또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운명,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 자꾸 감사할 거 생각하는 사람은 불쑥불쑥 감사가 표현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 내면서도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 사람 톨게이트비 받아가지고 내가 빨리 또 고향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표현되고 이런 감사가 자꾸 표현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아무리 그 방글라데시 사람들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 행복을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 스마일즈의 이 말,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는다, 이 말을 학문적으로 증명한 분이 계신데 현재 KBS 의학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충원 박사라는 분이 분노도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오랜 연구를 통해 가지고 분노는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분노라는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는 이렇게 담아둬야 됩니까? 폭발해야 됩니까? 분노를 담아두면은 이게 막 화병 생긴다고 표현하라고 하잖아요. 자꾸 표현하래. 근데 이 자꾸 분노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분노가 습관돼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자꾸 막 그냥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훈련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뇌는 덕이 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라는 것이 이게 좋은 일이지, 덕이 되는 일이,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익숙한 행동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것은 자주 하는 행동이 몸에 배어가지고 기억으로 남는 것이 습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것이 뭐냐면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하는 행동이 뇌에 박혀가지고 그 기억으로 남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스마일즈의 말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자주 하는 행동이 몸이 배어서 기억으로 남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를 자주 하게 되면 뇌에서 감사가 뭐라고요? 기억으로 남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뇌에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상시에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이 뇌 속에서 뭐라고요? 불평이 기억으로 남아서 불평이 습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날 때마다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군요. 분노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뇌는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뇌는 우리가 길들이기 남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당시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보시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나병에 걸린 것이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그것도 이 사람은 사회 격리되는 거예요. 그 진영 밖, 그 동네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나병은 신체 일부가 썩어 떨어져 나가고 피부의 염증으로 외모가 흉측하게 변형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또 나병은 신경계 합병증이라 가지고 이 사지의 무감각으로 인해 가지고 촉각, 통각, 온도 감각이 소실되어 가지고 여러분 나병 걸린 사람들은 요즘은 또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감각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 부어도 그걸 못 느껴요. 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도 그게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발에 가시가 박히고 못이 박혀도 그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2차 감염으로 말미해가지고 그 손발이 막 이렇게 사라져 보이는 그런 나병 환자들 우리도 한 번씩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병이란 그 당시에 나병은 정말 끔찍한 질병이어가지고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고 보통 나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나병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고 참 육체의 질병 때문에 참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0명, 나병 환자 10명.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게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 환자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그냥 염증이 고름이 가득하고 사회부터 떨어져 가지고 진영 밖에서 그냥 움막 짓고 살아가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지렁이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모기 잡아먹고 풀 뜯어먹고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감사가 있을까? 눈을 찢고 찾아봐도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 10명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이라고 덤덤하게 보지 마시고 눈만 껌뻑껌뻑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저기 진영 밖에서 움막 짓고 지렁이나 깨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온몸은 그 흉측하게 변해 있고 그래 살다 죽어야 되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들에게 감사할 게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감사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보세요. 비록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멀리서라도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비록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멀리 서서 그 마을에 들어온 예수님을 만나고 봤다는 것 아닙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비록 집에 가족관계 살지 못했지만
진영 밖에 머물렀지만은 그러나 멀리서라도 뭐라고요? 보고 싶을 때 가족들 봤어요? 못 봤어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맞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맞아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서럽군요.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명절이 되면 파주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북녘 땅 바라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고향 그리한 모습을 여러분 TV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살지를 못했지만은 내가 가족들 정말 그리울 때, 명절 때에 멀리서나마 가족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쳤지 않습니까? 멀리 있었어요. 멀리서나마 가족들 안부를 물을 수 있었고 멀리서나마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비록 내가 병들어서 저기 격리되어 살아가지만은 그래서 가족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멀리서나마 아무개야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둘째는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은 우리 아까 예레미야 13장 44절 45절 말씀 본 것처럼 이 나병 환자 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몇 명이 같이 삽니까? 10명이. 여러분 나병 걸려가지고 집에 쫓겨나가지고 그 산속에서 움막지 혼자 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진 10명의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니까 이거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거든요. 지난 그 6월 달에 저희 그 목사님들, 그 시찰 목사님들이 제주도 다녀왔다가 그 중에 몇몇 우리 목사님들 코로나 그 확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분들은 6주, 어떤 분들은 이제 4주 입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드려보니까요, 그 병실 밖에 나가질 못한답니다. 그 하루 종일 병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한 2번 목사님이 뭐라고 저희한테 고백하냐면은, 근데 거기서도 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니까는 그냥 늘 병실 혼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모님이 같은 병실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감사했대요. 6주 동안 맨날 돌아다니던 목사님들이, 신방하고 돌아다니는 목사님들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사모님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혼자가 아니라 10명이라는 것이 감사해요, 안 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이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비참한 삶 속에서도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허름한 판자촌에서 정말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그곳에서도 감사하면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그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뭐 이런 제가 몇 가지 유출해가지고 감사할 제목이 있다 했지만 실제로 그 10명 중에서 진짜 감사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살았을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 10명 중에서 한 사람은 분명 그 비참한 나병 환자라는, 그리고 움막에서 살고 육체의 고통 속에 살았지만 거기서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분명 그 중에 한 사람. 제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13절 보실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걸 보시고서 멀리서 가지고 가까이 못 나오니까는,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까는 멀리서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주여도 아니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신체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 신세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 병 잘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우리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뭘 주장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을까요? 저는 목사가 되어가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함을 더 느끼는 거군요. 목사이지만 정말 내가 껍데기밖에 없는 목사라는 사실을 바울도 그래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정말 느끼는 거군요. 그 예수님이 날 불쌍해 주지 않는 이상 난 아무것도 할 줄 전적 무능력자임을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걸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소위청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영혼은 그렇게 아우성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얘는 선어가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했겠어요? 안 불쌍했겠어요? 불쌍했는데, 그래 불쌍해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본문에 보면. 자, 근데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에 걸리면은 그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받은 후에 나병이다 판명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진영 밖에서 쫓겨나가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나은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와가지고 진찰받은 후에 당신은 나병이 나았습니다는 이제 판결을 받으면은 그때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4절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 병을 고쳐줬으니까는 제사장에 가가지고 너희 병 나았다는 것을 진찰받고 판결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이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자기 나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그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사람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10명이 다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 한 사람만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그 정신과 전문의인 박용철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에는 분노도 습관이라는 책이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감정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정신과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뇌는 좋은 감정보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라는 것이 좋은 감정,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하는데 잘해줘요? 못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익숙한 감정에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 뇌 속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감정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머릿속에 표준 감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지금 좋은 환경에 살아도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느낀다고요?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서 학대당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표준 감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커가지고 평안한 가정에 살아도 늘 나도 모르게 불안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행복하고 감사를 자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과 감사가 이 내 속에서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행한 일을 만나도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속에는
순간순간 여러 가지 감정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뇌는 표준으로 자리 잡아놓은 감정을 더욱 선호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책에서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뭘 말씀하냐면은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에 나왔지만은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분명 이 사람은 평소에 감사가 내 속에서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아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비록 내가 움막에서 가족을 떠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비참한 질병 속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이 사람은 날마다 삶 속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그 감사가 뭐라고 내 속에서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이 사람이 병에 낫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가지고 왜 뇌는 익숙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하기 때문에 낫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동의하십니까?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우리 집안 꼴을 보세요. 뭐가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10만 가가지고 막 죄인데 막 장로까지 열어주면 뭐가 감사해요, 목사님. 이게 뭐가.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조건으로 따지니까는 한평생 감사할 것이 없이, 감사 없이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주면서 이런 책을 통해서 이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뇌는 뭐라고요? 익숙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선호하고 우리 뇌 속에는 평상시에 했던 것들이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감사를 자주 하는 사람,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 표준 감정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감사를 자주 하느냐 아니냐를 금방 제가 알 수 있어요. 맨날 집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아내 여러분, 식당에서 종업원이 밥 차려주면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 식당에 가지고 여러분 앉아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분들은 막 종업원이 와가지고 반찬 더 갖다 주면 아이고 고맙다고 막 감사하다고 막 표현하는 분인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막 반찬 갖다 주는데 이 고춧가루 왜 묻어 있냐고 막 이 바닥에 이게 왜 더럽냐고 막 불평하고 막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그 평상시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여러분 이 감사가 내 속에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종업원들이 바쁜 중에도 달려와가지고 반찬 하나 갖다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상시에 늘 그냥 감사 모르고 불평만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냥 불평거리가 막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막 식당이 지저분하니 다시 오나 봐라 뭐라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럼 다시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밥 먹으러 가면 두려워. 또 뭘 불평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하고 밥 먹으러 갈 때 제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분하고 또 밥 먹으러 가면 또 얼마나 또 불평할까. 제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입니다 해놓고 나서는 또 막 불평하면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거든요. 오늘 보면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이 9사람을 생각해 보시오. 이 9사람. 나병에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이라면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감사를 몸소 체험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9사람이 감사했단 말이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 불평, 원망이 내 표준 감정을 잘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느냐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고.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에 그냥 부모님을 원망하고 날 병들게 만든 전염시킨 사람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나병 걸린 내내 그냥 원망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는 병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감사한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9살 어디 갔겠습니까? 분명 집으로 갔겠지요. 가서 뭘 했겠습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날 버렸느냐고, 왜 내가 나병 걸릴 때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냥 가가지고 다 나가고 돌아가서도 원망 불평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추석 명절을 맞아 모처럼 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번에 혹시 뭐 집에 계시던 가족을 만났던 명절 보내면서 정말 이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보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감사한 자리에서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상처받은 것 그 집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집안 싸움 나가지고 불 지르고 살인사건 일으키고 그런 뉴스 한두 번 봅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내 속에 표준 감정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잘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감사할 자리가 감사인지 모르고 거기서도 그냥 불평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추석 명절만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돌아갈 친정이 있다는 것, 찾아뵐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주름패이고 몸은 비록 약해서 자식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내 아들 내 딸 왔느냐 하고 맞아주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평상시에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명절 되어서 그래 한 자리에 형제자매가 모여가지고 같이 이런저런 밥을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믿는 가정이라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처럼 당대 신앙인은요, 저희 아내처럼 3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정말 부러워요. 예수 믿는 것만큼 이 부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어가지고 명절날 자식들 축복해드리고 만큼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가정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아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혼자, 나는 왜 내 혼자 예수 믿게 해요? 다른 집은 다 믿는 가정인데. 나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가정 다 지옥 갔잖아요. 내가 예수 몰랐으면 우리 가정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 먼저 예수 믿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 전도할 수 있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성도들 가정에서 급한 전화가 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절이 되면은 늘 긴장이 돼요. 혹시 성도들 가정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 목사님하고 막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사건, 사고,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률이 여러분 세계 최고예요. OECD가 최고입니다. 출산율은 최하고 자살률은 최고. 그만큼 여러분 살기 팍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번 명절 긴 연휴 중에서 제 이제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다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감사가 습관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고상하게 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내 속에 감사가 표준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주 하면 할수록 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감사가 표준 감정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일상이 감사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 MJ 라이언이라는 분이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감사라는 책에 보면은 인생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감사의 힘이에요. 감사의 힘.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 뭐라고요? 긍정적이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에서 이제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선물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고 오랜 연구를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거든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감사가 가져온 축복이 뭐냐면, 선물이 뭐냐면, 감사하면 기쁨이 넘친다는, 이분이 이제 책에 나옵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진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진다.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한다.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여러분 그냥 자기 생각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물된 동산 같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에게 조차 감사할 제목이 있었다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다 해도 우리에게 분명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시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